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이 움직여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으면 아침에 졸리는 게 당연해. 그러면 좁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졸아요. 나는 늘 기도하면 잠이 잘 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잠이 옵니다. 나는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능력이 없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좀 무능하다고 그랬어. 결단력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예언이 돼요. 그래서 나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켜버리고 무능하게 살아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정관념과 내 한계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못되게 막고 예수 못 믿게 막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발휘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못된 가치관과 고정관념이 사로잡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확하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그 능력이 실제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 거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참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희한해요. 이렇게 살면 좋다는 얘기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쉬운가?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이거는 참 많은 시간을 도를 닦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또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 사람이 완전 아니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 다음 게 가다가 그 다음은 나중에는 오죽하면 나도 이러겠어요.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게 살아가요.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도 악이다 깡이다 나는 된다 하면 된다 하면서 신념을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으면 말씀한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가요? 왜 어렵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믿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될 것을 믿고 있어요. 안 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면서 내가 안 되는 것은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런 거 못 참지,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생각을 딱 고정해. 내가 3번은 2번까지는 참아도 3번까지는 나 용납 못하는, 우리는 그런 거 못해 라고 세뇌를 해놨어요. 그래서 2번까지는 참아줘요. 2번이다. 너 3번째 되면 여지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것 이상은 못하지, 이것 이상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이상은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성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계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그야 사도 바울이지. 내가 사도 바울인가? 또다시 한계를 지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뭔가를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전부 다 육에 속한 사람들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교도 속에 오랫동안 길들여졌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다가, 이방신을 믿고 살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저 정도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어? 어느 세월에?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30년이 지나가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다고 오늘 예수 믿었는데 내일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갈등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하고 투쟁도 필요하고 패배도 필요하고 승리도 필요하고 2-3년, 3-4년이면 돼요. 그러면 장성한 자가 딱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살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또 하나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십자가의 사역이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제가 여러 번 질문하면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실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걸 믿으시죠? 왜 믿는지 아세요? 하도 많이 들었고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목사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 그거 맞아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맞는 건데 거기까지만 믿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뭐냐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의 내용은 뭐냐면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아멘.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죽었다라고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을 때 우리는 죽었다고 선포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죽기가 쉬운가요? 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다. 그래도 돈 있어야 살아요. 돈 없으면요 힘들어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서 돈 없이 살아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순함을 주시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어떤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부분이 너무나 필요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해. 그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100사람에게 물어봐라.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잘 가르쳐줘요. 지나가는 100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텔레비 프로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화내는 게 정상이냐 아니냐.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럴 때는 화내는 게 맞지. 지나가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런 걸 화내는 게 적당하지 라고 화내는 게 적당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런데 내 나름대로 부모에게 들었든지 내 스스로 생각했든지 친구한테 들었든지 해놓고 나서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상황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랬으면 그거야 뭐 예수님이 하거나 그걸 목표로 삼아서 조금씩 늘리라는 얘기지 그게 실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또 성경을 또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70번씩 7번씩 490번 아니라 영원히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용서해야 되고 그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무한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용서를 자꾸 해주면 잘못 길들여져요. 버릇 나빠져요. 그래서 용서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또 스며나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안 봐요. 완전히 전부 다 왜곡돼가지고 바라보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해요. 진리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이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 하셨냐면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불완전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성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에 평생 사로잡혀 살아가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옳으냐? 옳지 않은데도 그렇게 왜곡되고 뒤죽박죽해서 살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혹시 이해돼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면서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이제 우리 생각 속에서 고정관념이나 한계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감정도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곡되고 비뚤어진 감정, 그래서 집사님 그 옷이 이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잠을 많이 자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잠을 많이 자면 이뻐지니까 가능하면 잠도 많이 쉬어줘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삐뚤어진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그럼 안 이쁜 게 그러면 잠 안 자서 그렇다는 얘기냐? 나 잠 많이 자는데. 이렇게 완전히 감정이 왜곡돼 있어요.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똑같은 걸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뚤어졌겠어요. R을 R로 안 받아들이고 O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제 영이 우리를 다스리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들이 질서가 잡혀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것 이상은 못해. 이것 이상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평생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은 한 적이 없고 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정도 이상 되면 스스로 망해요.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 그분이 허락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어떤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부분을 함께 다룹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참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특별히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 참 무서워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이 사라져버리고 인본주의 교육이 심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참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바른 생활이라고 또 이런 걸 배웠잖아요. 도덕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너가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고 품위 있게 살고 모든 걸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성경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것을 내 노력과 내 애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잘 생각을 정리해서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거기에 모든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좀 말씀으로 무장이 덜 돼서 그래. 기도를 좀 더 해가지고 정신무장을 한 다음에 또 살아가야지.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러니까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자신한테 나와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 의자를 넘어간다. 그럼 좀 더 높인다. 넘어간다. 좀 더 높인다. 넘어간다. 그런다고 해서 빌딩을 넘겠습니까? 이게 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잠 안 잔다고 피곤해서 졸릴 것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잠 안 자도 산다. 그런다고 잠 안 자고 사니까 어느 선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한계인데 이것을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육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몸을 단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몸을 단련한다고 무슨 1톤을 번쩍번쩍 이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되는 거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육체를 개발하고 어떤 도덕감을 개발하고 이렇게 이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는 어느 순간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더라라고 하는 한계 지점을 어느 순간 여러분이 도달하게 할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 우리 육적인 상태를 보게 해요. 이전에는 그게 죄를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게 나쁜 줄 몰랐는데 성경을 배워가면서 그게 죄구나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돼도 축복해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분 나쁘다.
그래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만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뭔 얘기하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사실은 기분 나빠. 이러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투쟁하고 애쓰고 투쟁하고 애쓰고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안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도 죄 속에 물들어가고 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왜 내 안에 이런 것이 거할까 하고 애통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도덕심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하나 극복 안 돼요. 시기심 극복 안 돼요. 그거를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을 계속 모독해 보세요. 막 자존심하면 참다가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네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을 정복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세요. 그걸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요. 한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하도 길들여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다가 자책감에 시달리고 패배감에 시달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하게 하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답답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몰아가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계를 넘어서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개발하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 육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감정으로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났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낳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가 왕노릇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육에 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열매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이제는 내가 육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 가운데 어떤 시기라는 열매, 질투라는 열매, 다툼이라는 열매, 교만이라는 열매 중에서 올 1년 동안 이 교만을 한번 없애보자. 이걸 해보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만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시기가 생각해요. 이제 다음에 시기가 하면 교만이 두더지처럼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니까 평생 동안 씨름하다가 한 가지도 못 얻다가 그래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잘라버리세요. 열매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확실히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가 안 된다라고 네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대신해 죽은 육체와 함께 죽은 것처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와 함께 장사 지내서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요 죽은 자라고 여기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땐 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능력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개발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죽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한계,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분노가 발생하고 자존심이 상한 게 발생하고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도 함께 내 죄와 내 능력의 한계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심으로 나는 그분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전에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전에 나는 3번까지만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용서 못했는데 나는 무한히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왜? 나는 예전에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딱 여기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해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될 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하다못해 여자분들이 아이만 낳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생기잖아요. 힘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나 다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어요. 하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믿었고 여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육신을 못 박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육신이 못 박혔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정욕과 우리의 지체를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곧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은 장사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믿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잔재가 있어요. 잔재. 감정의 찌꺼기들. 믿고 받아들이는데도 여전히 오랫동안 길들여왔던 삶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실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때마다 거절해버리고 나는 죽었다 그러는데 마음에 찌꺼기들이 막 살아나오잖아요. 마귀가 속인다도 이럴 적에 나는 죽었으므로 이제는 나에게 이런 것은 의미 없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리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명령으로 돼 있지 성령께서 해주겠다 그런 말은 없어요. 너희가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 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에서 우리한테 선택하게 해놨어요.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믿고 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그리고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 역사하는 거예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보혈의 은혜와 능력 쪽으로 십자가 이쪽으로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원고가 없었어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분명히 제가 뭘 전해야 될 건 알겠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마음속에 믿은 거예요. 내게 명하신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매주마다 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베푸셨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선포케 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봐야 되겠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봐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내가 사업을 할 적에는 어느 선 이상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럼 이제는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업을 해요? 하나님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능력의 파워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다. 기대하자. 막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면 실제 그분이 막 일하세요.
이 가게는 주님의 가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옛 내 무능한 내가 아니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막 그러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생기냐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위로가 생기고요. 그때는 주저앉았는데 새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안 될 때는 돕는 자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요. God will make a way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막 열고 방법을 열어요. 희한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사역자들이 참 구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 늘 연결돼서 와요. 왜? 저는 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실제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불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어떤 내 고정관념이나 내 기분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화날 것이다. 이쯤 되면 뭐 할 거다. 그 자체를 죽여버리는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남아있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해버리고 그냥 내 안에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만큼 나는 마음껏 일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실제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실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서 내 첫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부부관계든지 인간관계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발생하면 먼저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보세요. 끝까지 하다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이 미움의 문제도 용서 못하는 문제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고 나는 내 능력이라고 하는 나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기 원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라고 믿고 신뢰하면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풀어줘 버리세요. 그 다음에 어떤 실제 능력에 있어서는 어떤 파워도 나오기도 하고요. 돕는 자가 생겨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쾌락들 이런 얘기 아니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자원과 내 경험의 한계 속에 사는 것을 이제 그만 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확실히 내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면요 기분 나쁜 것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가 돼버려요. 오히려 불쌍해져 버려요.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그럴까. 그 능력이 생겨요. 그래도 그 순간에 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찌꺼기들을 제거하면 계속 내 힘으로는 어느 단계를 못 갔는데 그리스도 능력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돼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하다는 건 완벽하게 거룩한 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옛 습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무한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무한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는 삶, 성령이 왕노릇하시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개발하고 도덕감을 개발하고 이런 건 인내를 개발하고 뭔가를 개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아니면 끝까지 가보든지 아니면 확실히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는 이 부분에서 이거 못합니다. 이 자존심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거 못합니다. 이 능력 없습니다. 이 가게 어떻게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내 안에 새로운 뉴미,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나기 때문에 나는 가능합니다라고 믿고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을 친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